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지시고 또한 그 따뜻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이며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과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새롭게 당선되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예비 대통령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 희망차게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함께 힘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쉬운 것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어느 한쪽이 우세하지 못하고 정말 근소하게 그렇게 경쟁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치열하게 세대와 또한 여러 집단이, 두 집단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의미를 들여다봤을 때에 뿌리 깊게 내려진 내 사람, 또 내 가족, 내가 아는 나의 집단을 그렇게 먼저 챙기려는 그러한 분위기가 또 보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주의, 또 개인주의, 또 지역 이기주의 등등의 말을 쓰게 되는데, 자, 나와 연관된 내 사람을 챙기는 그 이면의 마음에는 사회에 대한 공정함이 신뢰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 선출되고 또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가치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다면 그 사람이 이끌어갈 그 사회,
그 나라의 미래가 분명히 밝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 조금 잘못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람 챙기기가 아무래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회적인 정의에는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바로 사법적 정의와 도덕적 정의이지요. 사법적 정의는 모두에게 공평한 바로 법을 의미합니다. 법 앞에서의 그 공평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사법적 정의이지요.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두에게 공평한 기준을 누구도 예외 없이 절대적인 가치를 그렇게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법적 정의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바로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또 나타나죠. 이 공의는 바로 도덕적 정의를 말합니다. 제데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시할 수 없는 기준, 약자, 또 피해를 입은 자, 조금 더 손해를 많이 본 사람, 조금 더 많이 잃어버린 약자를 위하여 더 배려하는 그 정의로 바로 분배에 관한 그 정의가 바로 이 도덕적 정의, 바로 제데카이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사회의 그 정의가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감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신뢰될 때에 우리는 이 사회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가 잘 모르는, 내가 속하지 않는 집단이지만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살아있는 사회라면 우리는 서로 간의 가치를,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 미래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그 정의, 사법적인 정의, 도덕적인 정의, 그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내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그 미래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를, 또 조금 더 포용하고 또 함께 상생할 수 있기를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레위기를 함께 보며 번제와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우리는 반드시 또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 삶의 자리에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제사의 방법들, 하지만 그 제사의 방법들, 과정 가운데에는 서로 간의 삶의 자리가 포용력 있게 또 배려 있게 인정되고 있고 서로 간의 형편에 따라 또한 자신의 그 자원하는 마음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마음 중심에 정직함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형편을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떠한 연륜과 경험, 어떠한 은사를 그렇게 비교하여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과 방법은 공평히 주어지되 그 드리는 사람의 그 자세, 태도, 그 마음은 하나님의 배려하심으로 서로가 조금 다르지만 그 결과는 모두가 결국엔 같게 되는 참으로 오묘한 그 과정이 이 제사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정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판단과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반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따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물의 종류, 과정, 또한 어떠한 방법 모두가 말씀 그대로 그렇게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레위기 제사의 전통에 따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의 예배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 모두가 진실되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국 우리의 진실된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이 사회에 평안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제사의 과정과 그 모든 그 결과 또한 그 방법들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화목제를 드림에 있어서 또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그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사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그 제사장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가슴과 넓적다리, 특별히 오른쪽 넓적다리 부분이다라는 것은 그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부분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그 제물을 불에 태우지 않고 거제와 요제, 거제 들어서 하나님께 보이고 사람들이 함께 나누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 또 요제는 흔들어서 그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제사장과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어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화목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보이고 또한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가진 특별한 직분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그만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존중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는 단순히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제사의 모든 과정을 함께 보았지만 자기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소, 양, 곡식, 그것도 안 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또한 그것도 안 되면 곡식 한 움큼이라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회막이 레위인들의 재산이 더 많아지고 제사장들을 부자로 만들려는 어떠한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고 그 뜻은 단 한 가지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스스로의 그 거룩함을 되새기고 있느냐. 말이 좀 어렵지만 일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끌림 받고 있다라고 믿느냐. 내가 얻은 그 소득, 그 재산, 삶의 형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의 그 분량, 믿음의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온 제물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그것이 사람들의 어떠한 소비에 의해서 막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회막 안에 레위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만 그 제물을 먹고 또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레위기의 말씀 중에 이 제사와 또 제사장의 그 돌리는 그 이 부분들을 가지고 교회에도 많이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 여러 교단과 또 여러 또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
보통 교회 또 제가 속한 장로교 통합교단의 교회의 경우 11조를 드리는 교인들의 그 형편의 70% 정도의 생활 수준을 목사에게 그렇게 제공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교인들, 자신의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온전히 믿고 정확하게 그 삶의 부분을 드리는 그 성도들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서 70% 정도, 그 교회의 평균의 70%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을 목사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궁핍하지도 않게 또 어느 정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형편을 제공하고자 책정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들의 평균적인 어떤 그런 수준, 그래서 석사 이상을 마친 사회 구성원이 받는 그 월급, 보통 대학 교원의 그 정도의 월급을 또 목사의 그 사례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의 월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례비라고 하죠. 말씀을 맡은 자에게 그 말씀을 대언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에 사례를 준다라는 그 표현으로 사례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형편과 또 성도들과의 모든 합의에 의해서 은혜롭고 덕스럽게 정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세습을 일으키는 교회이던가 여러 비리와 부패를 또 그렇게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 많은 부분 목사들이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자신의 탐욕으로 또 세상적인 그 필요에 따라 마음껏 그렇게 오용하기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거룩함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이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분명히 선하게 쓰실 것이고, 그것이 잘못 쓰였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이 거룩한 것이고, 또한 그 헌금을 받는 사람도 그 거룩함을 깊이 새겨야 하지요.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스스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과 같이 또 자신의 그 탐욕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교회에 헌금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분명히 이해하지요. 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잘못 쓰인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지 못하는 그것이 더 나에게는 더 큰 죄가 되기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드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의 과정, 우리가 어제도 함께 보았지만 화목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특별한 이유나 필요가 어떠한 강압적인 기준이 분명히 없는 제사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져 또 나의 삶의 형편이 채워져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또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이죠.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은 가장 귀하고 본인의 마음에 기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드린 제물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회막, 그 성막에서의 화목함이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과 화목함이 다 함께 동시에 선포되는 정말 기쁨의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나가는 그 노력의 결과인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제사,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나온 삶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지나온 삶의 결과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 나의 믿음은 얼마나 순수하고 거룩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더욱 함께 기도하며 함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또 기쁨과 화목의 가장 풍성한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한 너무나 귀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을 세상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순간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당선되신 우리 대통령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우리 대한민국을 한 마음으로 이끌어 하나의 모습으로 희망차게 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한 우크라이나와 또한 세계 곳곳에 깨어진 그 평안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힘을 모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중에 가장 선한 것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